노익장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익장.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처럼 힘과 패기가 여전하고 더욱 굳건하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출처가 있어요. 중국 후한의 대장군 마원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어느 날 황제 앞에 나아가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한 이 전쟁에 제가 출정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이제 황제에게 요청을 하자 이 황제가 말립니다. 만류하기를 경은 이미 늙었으니 이번에는 참전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마원이 단호하게 말하기를 신의 나이가 비록 62이지만은 아직도 갑옷을 입고 말을 탈 수 있으니 늙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황제가 아주 기꺼이 탐복해하면서 감탄해서 이를 허락했다. 그랬어요. 이 마원이라고 하는 이분이 평소에 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부위직, 궁당익견, 노당익장 이 말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은 장부가 뜻을 세웠으면 궁할지라도 더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늙었을지라도 더 패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을 늘 했는데 여기서 이제 끝에 부분에 있는 말을 끄집어와서 노익장이다. 이런 그 말을 우리가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의 마원보다 더 노익장을 과시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갈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62이면은 저런 얘기했다가는 혼나죠. 아직도 젊은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는데 갈렙은 85살입니다.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몇 살부터 노인이냐 하는 이제 이런 것이 또 뜨겁게 그 논쟁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노인입니까? 청년입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85세 갈렙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서 세월에 휩쓸리지 않고 여전히 당당하게 또 노익장을 과시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성경의 6번째 책이죠.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땅 분배,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죠. 근데 그 중에서 좀 꼽을 만한 전투가 2개 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의미가 있는 이 전투가 2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이성 전투가 의미가 있는고 하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아이성 전투라는 것이. 여리고성 얼마나 강력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그 성이 여리고인데 아주 전통적으로 오래된 성읍이고 아주 견고하게 지어진 그런 성벽에 강력한 그런 도시고 성인데, 이 여리고성은 얼핏 보면 가볍게 무너뜨렸거든요. 가볍게 정복을, 출혈이 하나도 없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작은 그 아이성에서는 패전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 부산성은 함락을 시켰는데 뭐 그 옆에 있는 뭐 조그만 그 도시를 들어가는 그 성은 그냥 그 전쟁에서는 패전했다. 큰 싸움에서는 이기고 작은 전쟁에서는 진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은 그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 전쟁은 진멸이죠. 진멸령이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아간이 전리품을 숨기지 않습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성을 공략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하고 싸울 때하고는 전혀 다르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을 점령하려고 했다. 왜냐하면은 그 여리고성 승전에 뭔가 좀 고취가 된 것이고, 또 판단하기에 아이성쯤이야 하는 어떤 이런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지없이 패전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패전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기도록 만든 전쟁이라면은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패배하도록 만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병력이라든지 또 무기라든지 혹은 전술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공식들이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러나 이 가나안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은 뭐냐? 믿음의 전쟁이라. 뭔 얘기냐 하면은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지는 것이고,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달려 있는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그게 아이성 전투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아이성 전투의 패전, 우리는 이길 때보다 질 때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이후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 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자, 1장 8절에 이러한 승리의 원리를 하나님이 이미 천명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원칙이 바로 1장 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그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리고는 순종해서 승리한 것이죠.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순간에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린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술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것이지만은 아이성은 스스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패전했다 하는 중요한 그 교훈을 준 전쟁이다.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전투를 꼽으라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브론 전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정복 전쟁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지역은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을 주셨고 여호수아의 그 탁월한 영도하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땅들을 다 정복해 나가고 점령해 나갔는데 일부의 어떤 지역은 정복할 수가 없어, 정복하지를 못했다. 아니, 아예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강력한 이런 적들을 만났을 때는 기피하는 거예요. 좀 쉬운 것부터 무너뜨리자 하고서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들이 생겨났고 일종의 전선의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 더 이상 진행되지도 못하고 가는 어떤 이 전선의 교착 상태가 벌어졌는데 이때 갈렙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갈렙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갈렙의 어떤 승리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고 또 그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전쟁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런 요청을 하죠. 저 헤브론 땅을 내가 공격할 테니 그 땅을 점령하면 우리 기업으로 주십시오.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85살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을 때 그 얘기예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나는 여전히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하고서 노익장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85세지만은 내 힘은 40년 전에 45살 때라 힘이 똑같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출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전쟁하고 싸우는 것에도 내가 지금 능히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일종의 출사표입니다. 다들 전쟁을 꺼려하고 기피하고 있는 이때에 갈렙이 자기가 싸우겠습니다 하고서 얼마나 이런 문장마다 기백이 넘쳐요. 젊은이의 기백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이런 어떤 출사표를 던질 때에 여호수아 총대장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의 사기를 확 끌어올리는 그런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늘 내가 85살인데 나보고 평지도 아니고 산에 있는 저 성을, 더욱이나 성벽이 튼튼하고 거인족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을 나보고 가서 싸우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아니할 얘기로 40살만 젊었어도 내가 충분히 하지.
내 나이가 45만 됐으면은, 하지만은 지금 내가 일어서는 것도 힘든데 85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그건 젊은 놈들이나 시켜야지 나한테 시켜? 나는 못 간다고.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하면 그게 다 맞다 그러지.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85이 돼도 건강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고 또 그러시지만은 참 하나님 복이죠. 그러나 그 정도 연령대가 되시면은 나보다는 젊은 놈들이 해야지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 갈렙의 이 말은 참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반전이죠. 누구나 다 어떤 말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교회도 사실 이런 언어들이 참 필요해요. 요즘 고령화 사회가 돼 가면서 그러면서도 은퇴는 좀 일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패배감이라든지 나이에 따른 어떤 이런 빨리 좀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으면 65 됐으면은 지하철을 공짜로 타야지. 응? 내가 70살쯤 됐으면은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은 늘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 얘기 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갈렙과 같이 내가 지금 85살이라도 나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아직도 있어. 난 할 수 있어. 가다가 내일 죽을 판에 그냥. 그런 말씀 하시면은 힘이 나거든. 모르겠어요. 헤브론 전쟁에서 갈렙이 칼 들고 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의 이 말이 얼마나 참 그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갈렙이 이 말을 한 것은 첫째 자신을 뽐내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허세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 다 기피하려고 하니까 이 갈렙이 앞선 것이죠.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 헤브론이에요.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은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절차입니다. 동쪽에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하고 아이성을 거친 다음에 먼저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에 있는 성들을 쳐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그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북쪽 땅까지 쭉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코스가 바로 이 코스인데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하니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처음 사유지가 헤브론입니다. 그 롯하고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서로 그 양떼들 재산들이 서로 막 부딪혀서 그 중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갈라지잖아요. 근데 롯이 그 사해 근방의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해서 땅을 선택하고 갈 때에 남겨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은 것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업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은 400세겔입니까? 돈을 주고 사서 자기 아내가 사라가 죽었을 때에 거기에 묻죠.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묻힙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가 누워 있는 곳이고 이삭 부부가 누워 있는 곳이고 야곱과 레아 부부가 묻혀 있는 곳이고 일종의 선산이에요. 가정묘가 있는.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가 아무리 어디 멀리 떠나고 타지로 떠나고 저 애굽에 가 있고 저 북쪽에 있고 어디에 있더라도 이 선산이 있는 곳은 일종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믿음의 어떤 족장들, 믿음의 어떤 조상,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그 삶의 어떤 역사와 어떤 그런 것들이 간직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 바로 헤브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성들은 다 뭐 치고 그래도 헤브론만큼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 그 땅인데 문제는 이게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지에서도 쉽지 않지만은 평지에서 공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싸우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헤브론의 주민들이 아낙 자손과 같이 가장 컸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들 중에서는 가장 거인들이 헤브론에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기피하고 있는데 나는 못한다고 쉬운 데부터 하자고. 그럴 때에 갈렙이 자원한 것이. 어떤 마음의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두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거든요. 출애굽 세대이면서도 믿음으로 살아남은 두 사람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험지 출정.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오면은 공천한다 그러면 다 뭘 어디를 원합니까? 내가 3선 4선쯤 됐으면 힘이 있다고 치면은 그냥 깃발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으로 가겠다고 위세를 부리면은 그것을 누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좀 젊고 미래가 있고 좀 이게 싹이 보이는 어떤 그런 인물들은 꽂아도 그냥 그런 데다가 둬서 국회의원 만들어서 사람 키우고 말이에요. 좀 훌륭한 사람 만들고. 좀 몇 번 해본 사람들은 그 어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험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은 당대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정치사를 보더라도 이 험지에 나가서 살아왔다든지 혹은 뭐 거기서 장렬하게 산화를 했을지라도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대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편한 길 가고 또 평탄한 길 가는 것은 이것은 좀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이제 바로 이런 갈렙이 그런 거예요. 어떤 험지, 여기에 내가 아니면 누가 가랴 하고 내가 비록 나이 85세이지만은 뛰어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갈렙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다라고. 더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 이때 갈렙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당위성도 있었지만은 두 번째로 갈렙을 온통 붙잡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같이 읽을까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85세의 노구를 세워서 도전을 하는 그 노익장의 근거가 되는 어떤 믿음이다. 일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 중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저도 이제 듣고 은혜가 되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처럼 참 힘이 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뭐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주고 뭘 주고 뭘 어떻게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어떤 자질구레한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딱 한마디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떤 형태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관할할 바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얘기는 이 꼴은 뭐예요? 내가 너는 책임져 주겠다 이 얘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도 인용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던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뜻을 이루어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것처럼 가장 그 힘이 되고 또 든든한 하나님의 보증은 없는 거예요. 갈렙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1장 9절에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이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화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나이, 우리 뼈가 얼마나 튼튼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죠. 14절 말씀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됐다 그래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요 이후에 다윗의 정치적 근거지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됐지만은 7년 반을 그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7년 반을 있으면서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근거를 만들었던 곳이 이 헤브론이고요. 유대의 수많은 역사들이 이곳에서 벌어진 위대한 성지고 위대한 도시인데 성읍인데 이것이 갈렙의 기업이 됐다라고. 얼마나 귀해.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부터 노인이냐라고 하는 것은 복지나 행정을 위해서 분명 기준은 필요할 것입니다. 잘 정리를 이런 게 참 정치가 통치가 힘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거는 돈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심리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 예산이 자꾸 더 늘어나니까 이제 나이를 자꾸 올리자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결정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노인이냐 이 얘기예요. 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젊은이든 노인이든 우리에게는 남겨진 전쟁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전쟁 너무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학 가고 거기서 살아남고 그래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어떤 젊은이들의 전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팍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친구들이 갈렙이 가졌던 마음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노인들의 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쟁 앞에서 이 갈렙의 노익장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싸워나가면은 기업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이 전쟁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도전하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남겨진 인생의 전투에서 결국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 잠깐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할 내용은
우리 터키, 시리아 우리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땅을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직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건물 잔해에 깔려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니 우리 잘 빨리 구출하고 더 이상 인명 피해가 늘어나지 않기를, 또 당국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 함께 온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런 때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쓸 수 있도록 잠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수십만 명이 여전히 어두운 곳에서 구출을 기다리며 구조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하나님 구해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당국은 물론이려니와 온 세계가 한마음이 돼서 이 일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 가운데 죽고 또 여전히 실종 가운데 있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너무나 힘겨워하는 우리 이들 위로하시고 주여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인간의 생명이 더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수만 명이 생명을 잃고 또 여전히 수십만 명이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어려운 재난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그 나라는 물론이고 온 세계가 또 한 울타리가 돼서 이를 함께 대처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지진, 기근 또 전쟁 끊이지 않고 사회가 이 땅이 흔들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람원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난, 인생의 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굴하지 않고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싸우고 마침내 투병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